위대한 프로포즈. 이 포스트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챕터 1. 놀라운 이야기. 지금 제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환란을 피할 준비가 돼 있는 자와 대환란을 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 대환란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 포스트를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대환란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제 포스트를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포스트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준비된 분들이 더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2번. 준비 안 된 분들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2번. 준비 안 된 분들을 위한 포스트입니다. 다음 그림은 당신의 인생에서 본 장면 중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하늘에 개기일식과 금한일식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일식이 벌어지는 지역도 정확히 대칭이고 일식이 벌어지는 시간적 간격도 정확히 대칭입니다. 아래의 다음 동영상은 그중 두 번째 일식의 움직임입니다. 태평양판 좌측에서 시작한 금한일식이 태평양판 정중앙에서 끝나고 1년 반 후에 다시 태평양판 정중앙에서 시작하여 정확한 대칭을 그리며 태평양판 우측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우연 같으세요? 당신은 방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증거를 보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또 보세요. 이것 역시 당신의 인생에서 본 장면 중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하늘에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려두신 육각도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 같으세요? 당신은 방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증거를 또 보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달을 이용해서 위의 그림을 하늘에 그린 분의 정체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끝내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도 아니고 당신이 수만 가지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이 죄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옥을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죄, 이 한 가지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위의 성경 구절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2000년 전 한국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랑 나랑 무슨 관계람?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속 의심과 두려움 모두를 싹 다 없애드릴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장담합니다. 대신에 끝까지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2.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챕터 2는 위에 보신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을 우주에 새겨 넣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믿겨지지 않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창조주께서 지구에 오셨습니다.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귀를 맞은 후 끝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 형벌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의 모습은 벌거벗은 나체에, 하의를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와 영화 감독의 배려일 뿐, 예수님은 하체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침뱉음과 주먹질과 따귀와 나체의 수치와 모욕감,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이 일을 자처해서 겪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지 이해가 가시는 분? 이해가 간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창조주.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의문은 창조주께서 구원사역의 방법으로 왜 이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다른 법칙을 만드시고 체면과 채통을 지키면서도 멋있게 우리를 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슈퍼맨같이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며 천둥 번개를 자유자재로 쏘고 수억의 천사들을 불러 하늘에 모아 찬송을 시켜놓고 그 한가운데 공중에 서서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겠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전 세계의 불신자 모두가 단번에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결한 방법인가요? 이런 손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한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필 고통의 십자가형을 구상하셨을까요? 챕터 3. 위대한 프로포즈.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넘는 최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무리해가며 사서 그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평소 그 남성을 사랑했지만 남자의 마음을 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그 여성은 감동의 눈물과 함께 반지를 받아들고 청혼을 수락합니다. 위에 여성이 눈물을 흘린 것이 비싼 다이아 자체의 광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남자의 처지를 잘 아는 그 여성은 그 다이아의 비싼 값어치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상대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희생의 크기만큼 상대는 그 사랑의 진심과 크기를 알게 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진심 어리고 크신 사랑을 당신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의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어찌나 큰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지은 자들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싸그리 한순간에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나체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남자는 값비싼 다이아를 들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제 선택은 그 여성에게 있습니다. 반지를 받아들면 그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와는 남남이 되고 그 남자는 그 여성을 잊어야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당신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속죄의 피, 그 포도주를 받아들고 마시며 청혼을 수락하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예수님과 당신은 남남이 되고 당신은 창조주의 보호 아래가 아닌 세상 신의 소속으로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4. 천국 백성의 비밀. 위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지금 위의 이야기만으로도 영원히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며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의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것이 뭔 소린지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위의 깨달음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어있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며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위의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이 블로그에서 댓글 교제를 하시는 카페와 블로그의 천국가족 모두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댓글들에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모두가 위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삽니다. 거듭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옥을 갈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갈 길이 열렸다. 위의 말은 억지로 믿으려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행동을 하신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의 가르침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맹인인 것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구원은 당신의 노력 0.1%도 가미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의 1원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구원은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당신이 천국에 올라와서 나는 회개를 잘했고 죄도 짓지 않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해서 천국을 올라왔어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은 당신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인간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선택하신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완벽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챕터 5 하나님의 두 가지 소원. 1.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 아담과 하와의 반역죄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날 때부터 더러운 죄가 섞인 죄인으로 태어나며 평생을 죄를 짓고 결국 지옥을 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들이기에 꼼짝없이 모두가 지옥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자 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는 가짜 고백은 원치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옥 보낼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조건 없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자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신 이유는 1. 당신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2.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내용을 잘 보세요. 1. 당신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단지 1번의 이유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 확실히 아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2번.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이며 그 동시에 당신의 죄도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겪는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바라셨기에 인간의 몸을 일부러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당신 대신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의 대명사로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내가 아버지다. 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아닌 머리로 이해를 하려 들면 다음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라면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던 거지?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학과 같은 학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아닌 제 영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챕터 6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오고 싶으면 당신의 의로움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결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죄를 자꾸 짓는 것을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다가오는 멸망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위 성구의 뜻은 내가 내 대신 죽어서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싹 다 모두 용서해놨으니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 구원은 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제 모두 이해되셨지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곧 들이닥칠 멸망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순수함에 따라서 바로 지금 글을 읽다가 거듭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의심을 끝까지 걷지 못하고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신이 선택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은 오늘 포스트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읽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엔트. 휴거 신부의 자격.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에 오고 싶으면 당신의 의로움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자격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이지만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의인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자신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위의 기도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에만 매달리는 자, 타인을 판단하고 용서치 못한 죄에 대해 매일 회개하며 씻어내는 자, 겸손한 죄인들인 이 모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당신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안 그러려고 노력해도 죄를 자꾸 짓는 것을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셔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대환란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께 곧 휴거가 진행되고 인류 역사 전무후무한 무서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환란을 피할 방법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 휴거 열차에 탑승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처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신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영접 기도문을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맨 하단의 거듭남 시리즈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바로 오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천국 백성의 길로 인도한 거듭남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